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시대에는 기도의 내공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게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북한과 중국을 거쳐 영상학교를 찾아온 탈북자 자매가 겪었던 북한에서의 굶주렸던 시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직장에 다녀야 합니다. 이 탈북자 자매는 탄광지대에 살며 탄광이 국가에서 정해진 직장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국가로부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 시절을 그들은 미공급 시절이라고 불렀어요. 석탄을 먹고 살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굶을 수밖에 없었으며,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굶어 죽어나갔죠. 약 3분의 1이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땅에 묻으면서 육체의 고난에서 해방된 것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를 물에 타서 한 끼에 한 숟갈을 먹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마을 아이들을 유인해서 삶아 먹고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척하며 사람들을 유인해서 잡아먹는 일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밝혀져서 처형당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식량을 공급해주지 않았으니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담담하게 처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험악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처형당해 죽거나 매 한 가지라고 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고 한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 와서 버려진 음식 쓰레기를 보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다고 씁쓸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영상학교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으나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저의 칼럼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칼럼에 기록된 대로 기도를 시작하자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의 공격으로 온몸이 들어가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전전하며 처방약을 먹었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영상학교에 와서 제 기도를 받아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그녀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1년 남짓 기도를 하자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으로 영상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얼굴도 하얘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져서 탈북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탈북자 자매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위기의 시대가 닥치면 생존하는 게 넉넉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는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게 소원이에요. 힘들고 위험한 직종이나 직장은 아직도 널려 있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직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들의 말에 딴죽을 거는 게 아니라 만약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에 놓였다면 이들의 말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러한 일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건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의 먼 나라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알고 있죠.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모든 국민들을 집안에 틀어막혀 있도록 만들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것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건비는 물론 집세와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파산하거나 가게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죠. 자영업자만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견기업들도 서서히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인건비를 그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안전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물론 동남아까지 코로나 집단 발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모든 기업이 문을 닫고 산업들이 멈춰섰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수출할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말하자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너나 없이 폭망하는 사태가 불보듯 화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게 하다가 이제는 무급휴가로 바꿉니다. 무급휴가의 다음에는 대량의 해고가 이어질 것이죠.
즉 회사원과 자영업자 모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팬데믹을 선언했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생 최대의 위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당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틀림없죠. 작금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이 틀림없어요.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경고와 징벌을 시작하셨다면 코로나 사태로 끝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흑암처럼 닥치는 그야말로 공포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다니는 직장과 소유하고 있는 예금과 주식을 비롯한 재산과 국가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사태가 오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만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영적 습관을 들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기도의 내공이 검증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빡센 훈련으로 정의용사의 반열에 올라서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위기의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예전의 평안을 누리며 육체의 쾌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의 시대에 당신의 기도의 내공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 역시 하찮은 미생물의 공격에도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다면 위기의 시대가 닥치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굶어 죽는 이들을 처참하게 바라보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귓등으로 듣고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가증스러운 지역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